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가장 큰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배의 도구도 없이 그 강을 건너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막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성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장애물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영성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영성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그들로 하여금 장애물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파워 능력이 그 사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 가운데 영성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우리의 힘으로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본 이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망각의 동물이죠. 지난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한 주 지나면 싹 잃어버립니다. 한 주 지나면 지난주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해드립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우린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4장 6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강을 건넌 그 현장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요단강 바닥에 드러난 돌, 그 돌 12개를 취해라. 각 지파마다 한 개씩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그 속에 있는 돌들을 빼와라. 그리고 오늘 너희가 유숙할 길갈에다가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쌓아라.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인데 이 돌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냈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바닥에 있는 돌을 우리 선조들이 옮겨왔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 있죠.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기념비를 세웠죠.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많아지도록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지도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 원래는 우르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죽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하란의 땅에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단 내가 너한테 지시하고 동행해 줄 테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라. 여러분, 하란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4,8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40센터 있어도 쉽게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 240센터가 없습니다. 짐 다 싸시하고 가축, 양, 소 다 끌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남의 민족이 거주한 그곳에 거주한다는 거, 이동한다는 거 목숨을 거는 여행이에요. 자연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주변 여러 짐승들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무엇보다 더 위험한 것, 다른 여러 민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즉 목숨을 건 여정, 4,800km 되는 긴 여정을 그의 후손들, 가족들을 다 이끌고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금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죠.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축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제가 이곳에 기념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이 제단에 올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베델에 제단을 쌓은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동생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를 삽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에서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감히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받을 복을 네가 가로채?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야곱을 해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불러서 이제는 내가 오늘 두 아들을 다 잃겠다. 빨리 야곱아,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가라. 하란에는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잠시 숨어 있어라. 야곱이 급하게 짐을 싸고 집을 떠나옵니다. 집을 떠나오면서 두려워요. 정말 내가 하란이라는 외삼촌에 있는 그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집, 그 땅, 그 길, 그곳 가운데 외삼촌이 나를 알아볼까? 행여나 가다가 여러 자연의 위험과 다른 여러 강도들의 위험 가운데 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베델이라는 근처에 와서 그 가운데 돌베기를 뱁니다. 잠을 취합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 잠자는 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풀어주십니다.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라가서 하늘에 닿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다음 같은 확신을 말씀 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자고 있는 이 곳이 앞으로 너의 족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가 두려웠는데. 내일 제가 어떻게 길을 가려야 할지 제가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28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어제 나에게 두려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곳을 오고 갈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기념비를 세우죠. 모세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헤맬 때 아멜렉 족속부터 전투 후방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군사들이 모세로 하여금 아멜렉이 지금 우리 후미를 추격하고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전투에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라. 그리고 나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너희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가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유심히 봐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막 치고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잠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치고 또 전진에 들어와요. 아론과 훌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 전쟁은 저 밑에서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손에 승패가 있구나. 돌을 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모세의 팔을 잡고 한쪽은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결국 해질 저녁 이스라엘이 승리로 전투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잊지 않아요. 오늘 이 전투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셨군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메모도 하시고 퀴트하시면서 기록도 하시고 한 주간에 지나온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만 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우리 헌금 봉투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정성스럽게 넣으시고 간단히 몇 단어라도 좀 쓰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그거 써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게으름의 표현입니다. 게으름의 표현. 헌금하실 때 정쓰기가 그렇다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 인생의 은혜의 기념비 11조예요. 여러분, 11조 참 애매한 돈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요.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의 학원비로 잘 쓸 수 있고요. 아이들, 여러분 생활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외식하는데 좋은 데서 쓸 수 있고 필요한 거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아쉬운 돈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이 믿음의 경계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제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저희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돈이라 생각하면 11조 절대 못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불지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본주의, 만무니즘,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물질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위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할 거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거나 이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은혜를 전수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 후손들에게 누누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전수해라, 전해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4장 6절 후반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후일에, 이 후일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을 체험하지 못한 이후의 자손들, 이후의 자손들이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대. 더 이후의 자손들이 그래요. 선조들이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여기를 건너갔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수해라,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에 나온 한 목사님, 이 목사님 휴가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휴가지에서 돌멩이를 취합니다.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하나씩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돌멩이를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매직으로 기념될 만한 단어를 써요. 재밌었던 일도 쓰고 갔던 장소도 쓰고. 그래서 휴가 때마다 갔다 오면서 돌멩이를 유리병에다 하나씩 넣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면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자주 못 가요? 목회자들 여행 잘 못 갑니다. 주일 끼죠. 새벽기도 해야죠. 수요일 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왜 다른 자녀들처럼 놀러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놀러 잘 안 가죠?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유리병을 가져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유리병을 가져옵니다. 그 유리병을 테이블에다가 돌멩이를 쫙 깝니다. 애들은 하나씩 읽어갑니다. 아, 맞아요, 아버지. 우리 여기 해변 비치에 갔었죠. 그때 우리가 수영하면서 참 재밌게 튜브 갖고 놀았죠. 또 다른 돌 보니까 캠핑한 게 나와요. 오, 맞아요. 캠핑 가서 우리 그때 밤새도록 고기 구우면서 밤새도록 얘기했죠. 또 어떤 돌에 보니까 산에 대해서 등산한 게 나와요. 그래, 맞아. 힘들었지만 그때 정상에 갔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죠. 돌멩이를 하나씩 다 읽어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우리 여행 정말 많이 다녔네요. 우리 정말 여행 너무 많이 다녔네요. 기념물을 남겨놓는 거죠. 기념물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되새깁니다. 좋은 곳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정에 여러 좋은 추억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추억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억,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지. 우리 부모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머니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드라마 보시는 막 눈물 흘리시는 거 이렇게. 그게 떠오르나요? 우리 아버님들 소파에 누워서 스포츠 축구 보시는 거 막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은 부모님의 헌신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기억들, 그것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하셨지. 그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셨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으셨지. 주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지켰지.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님의 모습을 떠오르며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모님이 이렇게 산 것처럼 나도 함께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닮아야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그의 어머니 낸시였습니다.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일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의 추억에 의하면 자기네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들이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어머니가 찬송을 들려주는 거. 어머니가 낸시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죽 표지가 다 낡아 빠진 성경책, 그 성경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링컨은 대통령이 돼도 그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낸시가 마지막 유언을 하죠. 아브라함 링컨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집에 재산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물건도 없다. 그러나 이 성경책 한 권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 열심히 읽어라. 더 힘들고 더 엄마 생각나면 더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링컨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인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나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재산을 남겨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자녀를 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구두를 수술하는 기술을 배워서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수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 수송공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조롱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신처럼 구두 수송공에 자녀 가운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지금 내가 신고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조롱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가운데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여러분이 나의 아버지를 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도 아버지로 하여금 구두 수선하는 것을 어깨너머 배웠지만 아버지 실력만큼 구두는 고칠 수 없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 가운데 수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저희 아버지처럼 완벽하게 수선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여러분 구두를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 가운데 정직하며 진실하며 신앙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저희 아버지를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믿음의 유산 잘 남겨주니까 바르게 크는 것이죠. 인생의 힘든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진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성도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었기 때문에 전술의 대가입니다. 전투의 귀재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위기와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의 아들을 앞에 놔두고 다윗이 마지막 임종 가운데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이 전술의 귀재이며 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많은 정치적 여건과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며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 그 아들에게 준 유산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잘 살아가. 그게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네가 거느리는 군사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가 너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거야.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지나보니까 그 인생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 솔로몬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갑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보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선배가 있습니다. 농촌이었습니다. 이곳 세종에 와서 보니까 대전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김은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너무나 오랜만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셔서 농촌교회,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댁은 바로 교회 옆에 집이에요. 밭 하나만 건너가면 그 집사님 집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자다가도 저희 부모님 댁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제가 자고 있어요. 일어나 보면 새벽에 어떻게 제가 거기 가 있어요. 그 집에서 밥도 먹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저를 키웠습니다. 거기 형님들, 또 누님들, 지금도 생각해보면 막 청소할 때 제가 위에 말 타서 막 움직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세종에 와서 대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대전 한밭 장로교회, 대전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아니, 이분이 신학을 하셨나? 그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가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저는 웬 어디 전문 찬양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찬양 전문 학교를 혹시 뭐 연수하고 오셨습니까? 보통 큰 교회는 다 전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든
또 전문적으로 찬양 지도를 하셨던, 인도를 하셨던 목회자이군. 근데 그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인도를 자기가 목사님 부탁에 자기가 섬기면서 어머니가 떠올랐대요, 어머니. 예. 여러분, 농촌교회는 반주가 없습니다. 북 하나면 끝이에요, 반주는. 그 어머니가 북을 치셨어요, 저에게. 커다란 북 아십니까? 동그란 해가지고요. 예. 다른 반주 없어요. 그냥 북 하나면 돼요, 그냥. 찬송 부르면 옆에서 북 치면 그거 맞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술이에요. 예. 빠르게 부를 때는요, 장단을 잘 맞춰합니다. 더 힘든 건 느린 곡. 이 느린 곡은요, 이거 북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거. 예. 근데 어머니가 북을 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예배 때마다 북채 잡고, 북채 치시고. 예. 그러면서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떠올랐대. 그래. 어머니가 교회에 반주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예배 때마다 북을 잡았지. 그 북을 쳤지.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에 섬겼던 것처럼 내가 섬겨야겠구나. 오래 찬양인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인도 쉽지 않아요. 늘 찬양 콘티 짜야 하고, 토요일마다 찬양단 불러서 다 연습하고, 때로는 찬양단원들 격려하면서 회식도 시켜줘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직장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단 데리고 군 찬양 집회도 가고, 여기저기 작은 교회 찬양 집회도 가고, 쉽지 않죠. 오래 하셨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가 떠오릅니까?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마다 북을 잡고 그 가운데 북으로 함께 섬겼던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신앙의 모습,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